집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내드리는 어서오라 안식일에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집사님을 특별한 게스트로 초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집사님의 사역과 또한 이 언택 시대에 어떻게 전도의 길을 문을 여시는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담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또한 열정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에 대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아마 2주일 동안에 굉장히 궁금해 하신 가운데 또 제가 한 며칠 지나서 몇몇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검색을 먼저 해봤다 합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네. 집사님이 하시는 그 컨텐츠와 그 방송을 보고 저한테 한 2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우, 기가 죽어가지고 어쩜 그렇게 집사님이 신학을 공부하셨냐. 어쩜 그렇게 말씀을 똑부러지게 여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시고 굉장히 마음의 감동과 자극을 받으셨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렌지 중앙교회 박혜숙 집사이고요. 저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으로 몇 년 일찍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15년도에요. 3기와 4기 교과 공부를 카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라는 개념을 저 자신도 몰랐고요. 제가 교과를 늘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김진정 장로라고 저희 남편이 저를 굉장히 후원해 줬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카스타에 올리면 목사님들 말고 여집사가 하는 것들 좋아하는 또 여집사님들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올려봐라 하고 용기를 줘서 2015년도에 누가복음과 예레미야서를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한 26개 정도 올렸죠. 2기 동안 올렸으니까. 그때는 제가 제작할 줄도 몰랐고 유튜브가 얼마나 파워풀한 툴이 될 건지 미처 몰랐었죠.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부서를 바꿔서 그전에는 12시간씩 3일만 일하다가 이제 그 부서가 매일 일하는 부서로 바뀌니까 쉬는 날이 없어서 제가 도저히 동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저 5년간 못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이렇게 코비드-19의 사태가 오게 되어서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어가셨던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그런데 집사님께서 대화 중에 말씀 중에 은퇴란 말씀하셨는데 은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연령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으로 엮이겠습니다. 아니요, 정말입니다. 아니, 은퇴를 조기에 하셨나요? 꽤 오래 하셨나 봐요? 뭐 조기는 아니고 몇 년 조기긴 한데요. 예. 하여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튜브로 본인이 가장 잘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에 보통, 컨텐츠를 잡을 때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네. 어떤 제일 잘하고 또 공익성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컨텐츠 중에서 특별히 이 성경 공부에 관한 컨텐츠로 올리시게 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30대 초반에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나이가 연로해지면 굉장히 외로워지더라고요. 디스커넥트 되잖아요. 배우자하고도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은 제약들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오시거나 치매가 오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배우자도 떠나고 내 자녀들도 삶을 향해서 떠나고 남을 때 나에게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낭패를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를 눈이 밝을 때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암기력이 좋을 때 젊었을 때부터 해야겠다 하고 성경 공부를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틈틈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시대가 오니까 이때야말로 은퇴도 했고 언택트 시대가 왔으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되어서 내가 나눔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고 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의 이야기로 하게 된 거죠.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하면서 느껴지는 좋은 비법이나 또 노하우가 있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분들이 다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비법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는 공부입니다. 통독을 하는데 빨리 얼른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서 읽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읽어서 제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노트가 여러 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 있고 성구 사전이 있고 주석이 있고 제 노트가 있고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것이 다른 분들하고 읽는 방법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좀 깊이 연구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고요. 두 번째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30분 동안 하시기 때문에 마치 사시미 회 떠놓으면 초밥 위에 생선 살을 싹 올려놓잖아요. 돔이나 이런 맛있는 살을 싹 올려놓는데 그걸 먹을 때는 이 생선이 이렇게 큰 생선인지 요만한 생선인지 등푸른 생선인지 붉은 생선인지 모른 채 살만 먹게 되잖아요. 목사님은 30분 안에 그 방대한 설교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마태는 사복음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신약 전체에서 마태복음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 그런 것까지 말씀해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듣는데 모세의 얘기도 알고 다윗의 얘기도 알고 또 우리는 다니엘 얘기도 알고 그리고 바울의 얘기도 알고 요한 반모섬의 요한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와 고대 중동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고대 중동의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경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은 시실과 날실처럼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역사를 아는 데 좀 노력을 했고요. 성경의 각 부분들이 다 이스라엘의 얘기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어떤 부분에서 이 사건이 났고 그 시기에 위기가 뭐였고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매번 볼 때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다른 분하고 조금 다르게 역사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어떠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그룹 정도 한 번에 계속 한 번 했는데 한 그룹이 3년 걸려요. 어떤 그룹은 4년 걸리기도 하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은퇴를 하고 더욱이 이렇게 코비드로 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셔서 지금은 다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한국에 있는 자매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조지아, 커네티카, 또 오레건 각주에 있는 분들이 저랑 한 그룹 하고 한 그룹은 저희 교회 분들이랑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야말로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죠. 너무나 바빠서.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건 아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이건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갈급하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이 정말 성경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줌을 통해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시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보람이 있다거나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여러 그룹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한 그룹을 소개하자면 그분들이 한 20년 혹은 3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는 그룹이었어요. 저도 그런 그룹은 처음이었는데요. 그 그룹은 보통은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지금 4년 8개월 됐는데 이제야 이제 요한 1, 2, 3서 계시록 남았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4년 8개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했어요. 손주하고 아들을 분간을 못해서 제가 정말 절망을 했어요. 이분들이 30년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손주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공부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절망을 했는데 4년 8개월이 걸리니까 그동안 여러 번 이분들이 힘들어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올 때 이제 절정에 달았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지루하고 1320절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에 이분들이 아주 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비를 넘어서니까 이제는 한 분씩 이렇게 빵빵 터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바울 서신에서 터지고 어떤 분은 사복음에 터지고 어떤 분은 이사야서 할 때 터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줌을 하는데 울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감동이 되죠. 근데 한 분이 울면 같이 다 울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룹이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됐던 그룹인데 사실은 이 그룹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만큼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들었던 그룹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어떤 말씀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에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정말 이 감동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또 듣는 사람들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도 약간 찡하고 눈시울이 좀 약간 이렇게 적셔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 언택트 시대에 멈출 것만 같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실현되고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나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맥을 짚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나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멘. 우리 그룹마다 성경 공부를 주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공부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다른 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반의 특성이 뭐냐면 본인이 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실력이 좋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을 텐데, 이분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안 읽고 조금 읽고 그 대충 읽어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한 장, 2장 읽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20장씩 읽어오고 30장씩 읽고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2장만 보면 잠이 와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데, 언니 내가 성경을 30장을 읽었는데 그게 막 너무 자기 자신도 감동이 되고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하니까, 만약에 혼자 했으면 그만뒀겠죠. 함께 하니까 그룹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읽게 돼서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없어요. 내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는 그걸 좋아서 함께 그룹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읽어서 거기에서 만나야 되죠.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 있어요. 네. 사실은 집사님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어떤 소재 이야기를 가지고 길지 않은 어떤 그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업로드 하시는 일을 또 시작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제작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아, 사실은 금년에도 교과를 시작했죠. 다니엘서를 부분적으로 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서 해석학도 교과에 올렸는데요. 올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너무 교과 중심이라서 교인이 아닌 분들, 이독교인들, 그 이외의 분들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다. 내가 짧고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재 영상들이 현재 올라가 있는지 한번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중에는 신약 계시록까지 할 계획인데요. 예. 지금은 모세 오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여호수아서를 하겠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룻기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성경의 핵심 요약만 해서 나가는 걸 하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주제별로 가끔씩 이렇게 몰락하는 교회라든지 바벨론의 포로식, 특별히 요즘에는 절망의 위기에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나, 이런 소소한 주제는 제가 사이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왜 고엘이라고 이렇게 적는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성경에 있는 용어 중에 제가 쉽고 모두가 발음하기 좋고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갈은 세 가지. 만약에 누군가가 팔려갔다, 혹은 죄를 지어가지고 보상금을 내야 되는데 보상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다, 혹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 복수를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문중에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려간 사람을 사주기도 하고, 감옥에 보석금이 없어서 간 사람에게 보석금을 대주기도 하고, 원통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는 복수를 해준다거나, 혹은 자손이 없어서 죽어서 그 손이 끊기게 되면 누군가가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그러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해주는 사람을 그걸
구해주는 것을 가알이라고 하고요. 명사형으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로 이스라엘 전체 고난이 왔을 때 구해주고 살려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엘이라고 쳤습니다. 나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 계정에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제작해서 네, 운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네,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네, 어떤 컨텐츠와 이름까지 다 생각해 놓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막 시작하기 이전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네, 기술적인 혹은 세부적인 어떤 질문을 좀 네, 드리고자 하는데 네, 네, 혹시 이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고 찍고 이렇게 편집하고 올리는데 어떤 장비와 네.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데서 소요되는 어떤 비용이 보통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아이폰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폰 스탠드가 필요하겠죠. 아이폰을 세우게 아이폰 스탠드 사고 그 다음에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라이트는 너무 환하게 비치는 거 말고 커버가 있어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커버하는 거를 꼭 사셔야 됩니다. 라이트 2개와 아이폰 그리고 소리가 울릴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사용한 것처럼 아이폰에 연결하는 마이크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앞뒤로 자르고 그러려니까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사야 됐어요. 프로그램은 100불 상당에서 200불 상당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게 막 몇천 불 하지 않고 몇백 불이면 돼요. 한 아주 좋은 거 사도 한 200불 정도, 200 몇십 불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캄타샤를 샀는데 150불짜리, 170불짜리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미 저랑 같이 시작해서 피아노, 성인들을 위한 피아노 클래스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저희 반주하시고 지휘하시던 오속 집사님이 피아노 곡, 잔잔한 피아노 곡, 그분도 그걸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건강밥상, 칼밥, 거기는 100만 뷰죠. 칼밥은 서숙형 사모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제작비는 정말 많이 안 듭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제작 비용보다는 어떤 컨텐츠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네,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상 제작을 하나 이렇게 찍고 하나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이렇게 들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마 프로그램마다 틀리겠죠. 피아노를 치시는 분, 또 음식을 하시는 분 틀리겠지만 저는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려요. 하나 올리는데 하루 종일 컨텐츠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해서 하고 그 다음 날은 파워포인트로 들어갈 모든 그 자료들을 만들고요. 하루는 찍고 편집하고 그래서 3일 정도 하루에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해서 한 3일 정도에 소요되는 것 같아요. 한 편을 만들. 네, 정말 이게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네, 어떤 숙성되고 네, 숙성된 것을 다시 보기 좋게 밥상을 차려서 마지막에 이 밥상을 좀 이렇게 잘 포장하고 네, 사람들이 좀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기까지는 그런 한 3일에 약 한 15시간에서 한 20시간의 네, 네, 어떤 노력과 인내심이 네, 좀 필요한 작업이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봐서 올리시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올리신 그 영상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길지 않게 뭐 네. 10분 내로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컴팩트한 동영상을 만드시는데 좀 핵심적인 팁,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혹시 새로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한테 제가 팁을 드린다면 두 가지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 유튜버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3분 안에 나가버리거든요. 음, 3분 안에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10분이 넘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짧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7분에서 6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혹시 길어도 10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팁은 제가 해보니까 썸네일을 참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똑같은 제가 주제로 만들었는데 썸네일을 좀 시커멓게 했더니 뷰가 안 올라가서 제가 썸네일을 색깔을 확 바꿔가지고 아주 밝게 만들었더니 막 또 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내용을 모르잖아요. 간판이거든요, 썸네일은. 이 간판이 산뜻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왕 만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면 썸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언택트 시대에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전도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이 어서오라 안식일 코너를 통해서 집사님의 이런 좋은 간증과 경험의 말씀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우들, 우리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가 되고 동기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용기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구약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위기가 있을 때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신약의 세계에서는 어린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 같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끝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다 순교를 시키면서 로마에서 사형을 시키면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피가 번져서 그레코 로만 시대를 전체를 다 기독교로 물들이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죠. 이제 전 세계의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다 모두가 교인이라는 것이 말할 수도 없이 절망이 되는 이 시기, 마치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새롭게 일어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IT로, 또 유튜브로, 또 줌으로, 컨퍼런스 콜로 우리가 이 발달된 모든 이 기기를 사용해서 사단이 도저히 누를 수 없는 정말 공중을 나르는 새 천사들처럼 우리가 이때야말로 활발히 일어나서 각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각 곳에서 말씀 연구가 줌을 통해서 활발히 일어나서 이 고난이 새로운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구드리고, 우리 사우스베이의 성도님들 잔잔한 마음에 성령의 파동이 일어나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성도님들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갈 데가 없지만 오히려 사실 생각해보면 언택트 시대에 갈 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어떤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이 디지털 이런 거 기계 정말 못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어서오라 안식일을 통해서 특집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정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혹은 또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잘 잘하는 것을 통해서 컨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는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뭐 연령대로 말하자면 거기 젊은 계층의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뭐 50대, 60대 초반, 중반의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개인 컨텐츠 방송을 통해서 뭐 음악, 건강놀이, 또 이런 성경 공부, 이런 컨텐츠로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오렌지 중앙교회의 이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영원한 복음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사역의 길에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아멘. 근데 제가 사실은 마지막 기도는 이 어서오라 안식일 마칠 때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네. 집사님께서 미리 요청은 안 드렸지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태하고 우리의 침체된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참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다 디스커넥트 됐다고 할 때야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컨택트 해주시는 시대임을 우리로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다른 집, 다른 장소에서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싸우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년에 있을 예언 전도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에 열심하며 온 교우님들이 성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에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역하시는 황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간에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